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그대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살아있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 눈물과 고통과 저주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예비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여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야 될 곳이 있다면 그 죄악의 땅, 그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땅이 있다면 그 세상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타협을 잘하면, 내가 뭔가 좋은 제안을 하면, 내가 뭔가 궁리를 하고 지혜를 써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지, 내가 이 어려운 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가정이 다시 회복되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해결이 되느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 갖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떠나야 될 그 애굽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축복의 땅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갖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갖고 다른 궁리, 다른 방법, 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방법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냥 고통이 싫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게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왜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사업을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까요? 물질을 얻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돈 벌려고 예배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정 때문에 예배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것을 주신 이유, 그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장의 구조라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이것이 예배하는 날로 아예 정해놓은 일주일의 하루, 이게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일주일의 하루를 아예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주일이거든요. 이 예배하는 날을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면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사용해서 어디에 써야 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는. 아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중보하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고 축복해 주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마다 항상 축복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누리게 될까요? 지난주에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지. 왜 이 삶이 안 바뀌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쩔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마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건데, 우리 가정은 이런 건데, 원래 옛날부터 이랬는데, 우리 회사는 옛날부터 이랬는데, 내 삶은 옛날부터 이랬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왜 고통을 더하십니까?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점점 심해지거든, 점점 괴로워지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생의 궤도를 바꾸시려고 하는 때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도전이 있을까요? 왜 괜히 관계는 더 엉클어지고 더 문제가 될까요? 이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삶 속에서 그냥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사니까 고통을 더한 거예요. 출애굽을 보니까 3장에 보니까 고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430년 종살이했던 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괴로워요, 하나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꾸려고. 고통이 더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별로 안 좋았던 관계, 전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물질 문제, 근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힘듭니다. 인생의 궤도를 이제는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강건한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선포해야 돼요. 그럼 선포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길이 쫙 열려지고 평안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그냥 움츠려들어요. 지금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평지풍파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요. 마귀가 절대 쉬지 않아요. 우리 마귀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길을 쓰고 공격합니다. 그때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야 구원이 있어요. 내 힘 갖고는 안 된다고요. 내 힘 갖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 신세에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강한 손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을 갖고 결심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지금 권능의 손이 나타나고 있구나, 나를 해방시키는구나, 이걸 잘 못 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바뀌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걸 눈을 열어서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보조를 맞추어 가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이 피재앙은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하수와 애굽에 있는 모든 우물과 애굽에 있는 심지어 떠놓은 물그릇 안에서도 다 피가 돼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떠놓은 그릇에 있는 물들까지 다 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 나일강물 갖고 먹고 살았어요. 나일강물에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전체예요. 자기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강물만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물이 피로 바뀐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을 애굽 사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받은 재앙이에요. 아니, 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받았을까?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분해서 그들에겐 재앙이 없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거든요. 이유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재앙을 겪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땅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물을 끌어당겨서 농사졌습니다. 근데 너희 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강물 끌어당겨서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고 사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땅. 우리가 땅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불행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반복되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나요. 강한 손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삶에 쓸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양에 있었던 돈들도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혹시 축복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삶이 다 묶여버렸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직장하는데 직장도 먹고 살 길이 없고, 사업장도 먹고 살 길이 없고, 다 묶여버렸어요. 물이 피가 됐어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걸 겪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땅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좀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도 내 마음이 여전히 애굽이면 그게 어떻게 가나안 땅입니까? 내가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말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이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삽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는 게 뭡니까? 땅 의지하고 살았던 거, 강물 의지하고 살았던 거, 여기서 내 소망을 갖고 430년 동안 살았으니 이게 익숙해졌거든요. 이제 이 회사를 위해서, 이제 이 사업장 속에서 여기서 내가 돈 받고 살겠다, 내 남편이 주는 돈 갖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우리 마음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오더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뭐 남편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럼 오늘부터 다 이제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로 사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린 그동안 사업하면서 혹시 예수 이름 내걸고 사업하면 안 될까봐, 싫어할까봐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예수 이름 내걸면 안 될까봐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될까봐 예수 믿는 거 표시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진동할 때
축복의 향기도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이 강물 바라보고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늘 안 보고요, 강물만 보면서 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구태여 내가 거부는 안 해도 시인 안 하고 살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은 다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거, 그 예수님 나타나며 살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 드러내고 살아라. 내 속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 있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된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있었던 재앙, 이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개구리 재앙이에요. 온통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는요, 신이었습니다. 헤케트라는 이름의 신이에요.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은 다 사실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나일강의 신도 마찬가지. 나일강이 너무 자기들에게 중요하니까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신, 하피, 여신, 이시스, 그 밑에 있는 새끼신, 크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이렇게 약간 다 그래요. 하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등 종교의 특징은요, 남신, 여신, 새끼신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신 찾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이거를 자꾸 성별을 붙이지 마십시오. 요즘에 페미니즘 운동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은 성별로 그분이 남성이구나,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공연히 거기다가 반감이 들어서 하나님 어머니 이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다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그분이 날 낳으셨다라고 하는 특징이지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중세시대에 남신 여신이라고 하는 하등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기독교는 여신이 없잖아요. 그냥 여신 대용으로 만든 게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빌고 기도하고 복 달라 그러고 그런 이상한 하등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나일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생겼던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개구리도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그게 신이라고. 우리 개구리 먹잖아요. 옛날에 개구리 뒷다리 이거 맛있게 먹었었는데, 근데 이 불쌍하게도 애굽은요, 이게 신이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 이름이 헤케드예요. 이 신이, 이 헤케드라는 이름의 뜻이 백만이다예요. 백만이다. 얼마나 촌스러워요. 이게 신 이름이 백만이다, 백만이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제일 큰 숫자는 백만이었던 거예요. 백만. 백만이다, 무지무지 많다, 이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걸 신으로 섬겨요. 많으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벌든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 제발 그거는 붙이지 말아요. 그냥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그런 엉뚱한 거 거기다 붙여놓지 말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버시려고요?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있는지, 그냥 많으면 100만이면 그게 우리의 신이 되고 있는 것, 큰 집이면 신이 되는 것, 높이 올라가면 신이 되는 것, 많이 가지면 신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신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벌었느냐는 하나님이 안 따집니다. 그래서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11조는요 다 똑같이 100만 원 내, 그게 아니라고요. 수입을 얻은 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100만 원을 11조 내느냐 10만 원을 11조 내느냐 상관없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벌었느냐를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따지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벌었느냐. 우리가 풍성함을 위해서 죄를 범합니까?
잘 나가려고 죄를 범합니까?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텐데 그래도 좀 죄송한 예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딴 걸로는 우리가 마음에 확 닿질 않아요. 똥을 팍 이만큼 싼 거예요. 똥을 싸서 이거를 얇은 비닐에다가 싹 넣어서 묶었어요. 안 흐르게. 그리고 그 위를 보들보들한 실크 보자기를 딱 묶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똥을 싸고 나면 그거 막 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드럽고 따뜻해요. 보들보들하고 따뜻해. 이거 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싸고 이제 실크 보자기 딱 해놓고 품에 딱 안으면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요. 그러면 이거 기겁할, 야 그거 똥이야, 이거 버려야지.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이러면서 알아요. 똥인 거 이거 버릴 거예요. 차차 버리겠어요. 이 사람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고서 그거 더러운 거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면 이거 누가 품고서 차차 버리겠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거,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들보들하다고.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그냥 죄라고 하는 거, 이거 더러운 것 어차피 끊을 거예요. 나중에 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오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면 당장 버린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 지금 그 죄 당장 버려야 돼. 죄와 복은 같이 있을 수 없어.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개구리가 너무 지쳐 나오니까 이 바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모세와 그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좀 빨리 쫓아달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 내보내게 하겠다. 이 재앙 좀 없애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답변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견디지 못하는 이 개구리 때문에 결국 모세를 불러서 이거 좀 내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거 언제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지금 당장 좀 너무 괴로워.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일 딱 그럼. 이게 우리 죄라고요. 끊어야지. 그래, 내년에. 그만둬야지. 나중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령 가운데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룻밤을 더 개구리랑 지내겠습니까? 개구리가 있는 한 주의 축복은 없어요.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게 이 재앙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을 보면 너무 끔찍한 재앙이에요.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땅이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땅이 혹시 아스팔트라고 이제는 우리한테 그런 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아스팔트 조각도 그냥 다 모든 땅이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온통 이가 나오는 거.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땅이 다 이가 되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물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을 지키는 신 이름이 있었어요. 세트. 근데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해요. 부동산. 부동산. 얼마나 땅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큰 집을 갖고 싶고 큰 땅을, 이게 내 삶의 기반이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유산받고 싶어서 그래갖고 싸워서 그 땅이 이가 되는 거예요. 다 물어뜯는 거예요. 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산 물려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평생 살아서 번 거면 부모님 거지 왜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한테 주려고 해도 자기 옆에 있는 형제들 있으면 형제들 보고 가지라고. 그리고 부탁인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거 안 가져도 행복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 증거가 됩니까? 성도들도 같이 싸워서 그 세트, 그 땅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 이로 만든 사건들 앞에 마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마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도 능력이 있어요. 돈도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벌벌 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요, 이 마술사들이 꼼짝을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능력이 있다고요. 세상에도 힘이 있다고요. 돈도 힘이 있고요. 회사도 힘이 있고요. 직급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안 돼요.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 날이 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절대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옵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중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비방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은혜의 백성, 축복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넘치는 악들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강박합니까? 내 고집대로 삽니까? 내 생각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겠다고 결심합니까? 돌이키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례 모입니다. 그럴 때 그 권면의 말을 듣고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 하지 말고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는 말들 가운데 성령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서.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생길까요? 누군가 내게 무슨 말을 했어요? 우연히 생긴 말일까요? 그 사람이 못돼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을 듣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분노해요. 화를 내요. 다퉈요. 갈등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살인한 자요, 막 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장수들이 쫓아가서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저가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겠니?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나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간 내가 그 말을 듣고 겸비하게 주 앞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앙을 거두어 가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부부간에도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세상이 없어져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없어져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입니까? 외모가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속이 세상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속이 세상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속이 천국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 의지하고 있었던 거, 거기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 좀 내려놓읍시다. 무조건 많으면 되는 거다. 방법이 어떻든 많이 벌면 되는 거다. 행복하면 되는 거다. 기쁨 있으면 되는 거다. 건강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니,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냐고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럼 이게 다 고통의 이가 됩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내 마음을 하늘나라로 바꾸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